역대상 두 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마지막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뭔가, 이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중심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시고 솔로몬이 건축하게 한 이 성전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대지로 나누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오늘 역대상에서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붙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일, 역대상 2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그 일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이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나 맡기셨는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가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그 다음부터요,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웅장하여. 그런데 솔로몬의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웅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담는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비추어 볼 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우주를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그 성전을 하나님은 웅장한 것으로, 이 말은 어떤 교회든지 작든 크든 화려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만 웅장하여질 수 있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그런데요, 여기에 22장 1절로부터 5절 사이에 준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절에 2번도 나오고 크게는 5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5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준비의 과정이 그만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의미, 중요하다는 것이죠. 준비의 과정은 너무 중요하다. 한번 볼까요? 먼저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니까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마고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마고요 준비하고, 4절에 또 백향목을 무수히 마고요 준비하였으니, 그리고 5절 하반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뭐하였다고요? 준비하였다. 그리고 좀 넘어갔어요. 14절에 가면 또 준비가 반복하여 나오는데 14절 하반절에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준비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 준비되어지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 설계를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예산을 짜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건설 업체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또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면 또 공사 기간에 따라서 어떤 준비의 내용들이 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등등, 조그만한 하나의 건축물을 할 때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게 최종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되어졌을 때 공사가 착공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야, 집 짓자, 그래 짓자, 그리고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는가. 재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뭐 하나하나까지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할 수는 없으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에 얻은 전리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쓰겠다고 그 전리품까지 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게 해주시고 다윗은 그것을 또 준비하였다. 그의 마음은 온전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에 집중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몸이 거룩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준비되어진 우리의 건축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거룩한 존재가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그냥 되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 계획이 이루어졌고, 때가 되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성전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심으로 이루신 거라는 거죠.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이 준비에 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주님의, 하나님의 목숨값이 지불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지어진 거룩한 성전인 우리라면 이제 그 거룩함을 우리는 날마다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내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냥 얼렁뚱땅 대충 뭐 그렇게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건물이 무너지고 부실 공사가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그리고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만든 우리, 그러면 더 철저하게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힘들지요,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 필요합니다. 손해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해도 더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실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한 분 한 분에 대한 생각, 정말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힘든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픈 과정도 겪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중심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직분자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은요,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은 뭡니까?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이건 마귀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생활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 직분을 받고 올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 300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었는데 내가 1독도 못했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 어떻게 성전,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편지를 내가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기도 생활이라든지 오늘 주부에도 강구되고 제가 특별히 또 강구했지만 예배 순서를 맡고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맡았다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 순서가 돼 있는데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뭐 나는 당연히 안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경멸히 여기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나로 인해 빠진다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도록 더 수고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 가슴 찔려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더 내가 영적인 삶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예, 다윗에게서 아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평안과 안일함. 이 안일함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이 안정을 말합니다. 안정. 그래서 안일하다는 사전의 뜻을 보면 평안하고 한가하다, 이 샬롬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도록 거룩하게 그 이스라엘이 지어져 가면 하나님은 평안하게 하시겠다, 안전하여 안정을 얻게 하시겠다,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워야 합니까? 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합니까? 왜 예배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돼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는 이 예배를 함부로 대하고 경멸히 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내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내가 교회를 향한 내
마음과 헌신이 어떻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내가 탁월하니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만큼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준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제대로 고백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준비의 과정을 충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솔로몬도 초반에는 정말 충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말년에 차라리 그의 말년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고 쪼개어지잖아요. 끊임없이 두 나라가 다투고 싸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세대의 준비가 필요하고 자녀 세대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세대에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내 자녀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어지는 듯 했는데 이내 곧 더 이상 준비하지 않는 삶이 되면 고통과 시름과 싸움과 포로됨과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그 설레임, 그 감격함, 그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 고마움과 그 감사함,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지켜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지금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죠. 세 번째는 형통입니다. 자,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그리고 거룩한 성전인 우리로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 왜 불통합니까? 왜 형통과 거리가 멀고 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과정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다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세우고 만들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언제나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좀 수고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형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보세요. 금은 몇 달란트, 은은 몇 달란트, 철과 노선 몇 달란트 이야기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성경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이 수많은 달란트를 전체 무게로 쟀더니 그가 4천만 톤 정도의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4천만 톤. 옹준 장로님, 한 4천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이 한 몇 톤 정도 들어갑니까? 4천만 톤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굉장한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너희는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도록.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물을 줬는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많은 4천만 톤을 성전만 건축하기엔 좀 아깝다. 야, 내 왕실도 좀 멋지게, 내 회의실도 좀 멋지게
그리고 내가 좀 로비를 거닐 때도 이 로비가 좀 화려하게 여기다 조금 보태자라고 생각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일시에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뭔 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 치부만 자꾸 하려고 하면 그를 4천만 톤 정도 주면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러다가도 4천만 톤 정도 주면 지금 우리 나라로 따지면 한 삼성 그룹 정도로 하나님이 부를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아니 삼성 그룹 정도가 아니죠. 수많은 그룹을 거느릴 정도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쓰여져야 된다. 이 목적론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있다고 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교회를 세웁니다. 재물이 있다고 다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쓸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총 받은 자가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내 재물을 쓸 수 있어요. 은총 받지 못하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네 번째, 협력자.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협력자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게 2절, 15절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죠. 자,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협력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석수를 붙여 주셨습니다. 목수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하나님이 또 붙여 주셨습니다. 이건 15절에 있죠.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이 전문가들이죠. 장인이란. 또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전문가들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수많은 협력자들을 세우셔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지체의 각각의 은사를 활용하여 선용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협력자, 한 부분씩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협력자, 바로 그 협력자가 나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생각이 두 가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없으면 안 돼, 저거가 뭐 할 수 있겠어, 못해, 이건 교만한 인간,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없으면 안 돼. 왜?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내가 꼭 해야 돼.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협력자라는 거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협력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랑으로 더 사랑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28장, 29장을 통해서 잘 표현되는데, 그 첫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몫이 이것이구나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솔로몬이 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솔로몬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다윗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을 불평하는 대신에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했고, 다윗은 자기 당대를 섬겼고 또 다음 세대, 솔로몬의 세대를 섬겼다. 아버지 세대에서, 엄마 세대에서 신앙생활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큽니다.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했는데 혹 어떤 가정은 땅끝이 자기 집에 자기 자녀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어디까지였습니까? 땅끝까지였어요. 내가 만약 내 자녀가 땅끝이라고 여겨지면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안 했느냐의 책임은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됩니까? 묻습니다. 내가 명령한 바를 너가 지켰느냐? 저는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도 물으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다음 세가 또 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전 세대, 부모 세대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된 마음이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죠. 자, 2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네 자녀가 여호와를 제대로 믿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네 자녀가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영원히 버리리라. 그런데 먼저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주었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감당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우셔야 돼요. 더 많이 우셔야 돼요.
그리고 호소하고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합니다. 언젠가 때 되면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된 마음을 이루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런 전제된 구약의 말씀의 바탕, 흘러온 하나님의 마치 구슬과 구슬을 깨듯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그냥 충성하면, 내가 열심히 청소하면, 전도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믿는 건가?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책임을 져야지요. 그게 믿는 거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선물인 거죠. 마지막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셨죠. 자, 2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이게 28장 9절이고 29장 9절, 2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29장 9절입니다.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자원하여 드렸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백성들이 내가 가진 소유를 자원하여 드렸다. 14절에 보니까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자, 이것도 제가 잘못 적었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졌습니까? 어떻게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주께서 주신 마음이다. 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는 관점이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다. 17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백성들은 왕과 함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 다윗 왕도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 했잖아요. 솔로몬 때 마음이 변심이 돼서 야, 아까워, 이거 어떻게 성전을 짓는 일에 다 쓸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써야지 라고 했다면 못 짓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중요했지만 솔로몬의 마음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저 밀락동에서 저 다리를 탁 건너가면 해운대가 되잖아요. 예, 그 밀락교입니까?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남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남부교회 생긴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남부교회 생긴 모양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부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의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요 기퉁이 하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게 남부교회예요. 목사님이 너무 심각하게 교회의 그 모형을,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울컥하시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해요. 원래는 이 땅을 여기에 살고 계셨던 권사님 땅이고 교회의 기증을 다 하기로 했대요. 헌물하기로 다 확약하고 목사님이 축복하고 모든 성도가 그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사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말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도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 지킬 줄 알았는데 아들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여기에다가 빌딩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부교회가 요래 생겼습니다. 앞에서 보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는 다른 빌딩이 쓴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 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준비했다 해도 자식 대가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려고 준비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총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가 아무리 하고 싶었다고 해도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변심되면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장 10절로 25절에 다윗의 감사 기도의 그 내용이 세 가지의 핵심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난 정책당회 때 우리 교회가 한 10억여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 빚을 교회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빚 갚는 비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책당에서는 이 빚 갚는 비전 헌금을 위해서 교회가 앞에 공개하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마음이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할 것으로 정책당에서 결의를 했지만, 이게 또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때라 함부로 또 선뜻 뭘 하기가
또 발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강진우 장로님 비전위원장님께서 또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 마음에 이미 결정되어진 사항인데 공포만 하지 않았던 터라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만져라 하시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어디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웅장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웅장함을 이루어내는 우리 광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